이제 오늘 고린도서 말씀 8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내게 약함을 주신 이유, 내게 약함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자신의 특별한 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셋째 하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만큼 특별하고 엄청난 것을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 특별한 경험을 막 말하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그랬냐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천국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약함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약함이 귀하구나. 약함이 가진 비밀, 약함이 가진 신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왜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 약함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내게 약함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도대체 뭘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약함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실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면 알수록 크면 클수록 그것을 힘을 삼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힘을 삼으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면 그걸 통해서 자랑하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면 할수록 낮아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힘을 주려고 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세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것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내가 자만할 수 있다. 내가 자만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약함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루하루 굉장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단지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그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에서 하루라도 속히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에게는 수많은 병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질 눈이 좋지 않습니다. 간질이 있었습니다. 말라리아, 외모도 초라했습니다. 대머리에 얼굴도 못나고 키도 작았다. 외모적인 전도자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 살핀 것처럼 말도 못합니다. 언변이 없어요.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바울이 가진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바울에게는 너무 많은 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관계에도 사역에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눌리는 것이 있다. 눌리는 거. 온통 바울에게는 가시밭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가시라는 것은 이 원뜻은 뭐냐면 말뚝입니다. 말뚝. 작은 생선가시 정도가 아니라 말뚝 같은 대목 같은 이 가시가 날마다 바울을 찌르는 거예요. 정말 절규하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뽑아버렸겠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가 해결 방법이었어요. 3번이라는 말에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붙들었던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 9절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면 살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가지고 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앞선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도 갇히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뿐만입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매냐?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매를 맞은 거예요. 그것도 5번씩. 그런 바울인데 그 육체 가시 때문에 고통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것 하나 고쳐주시지 않고 도리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족하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말도 안 되는 정말 기가 꽉 막혀버리는 그런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울의 이 끔찍한 육체의 가시를 거둬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갖고 살게 하셨냐? 이유는 뭘까요? 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찌를 때마다 겸손하라. 찌를 때마다 겸손하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족은 지지난주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오늘 어떻게 양형자 우리
선교사님 오셨지만은 지난주 2부 예배 때는 우리 이영철 선교사님이 설교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제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가면서 주일 설교 준비하는 건 요번이 처음이에요. 매번 휴가는 가지만 휴가 가서도 혼자 주일 설교 준비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또 그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하고 고속도로를 들어갈 때쯤 보니까 옆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옆자리에 누가 타고 있었냐? 사모가 타고 있었어. 근데 사모가 누군가의 간증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휴가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인데 휴가 중에도 또 간증을 듣나? 또 간증을 듣나? 처음에는 좀 약간 짜증이 났는데 돌아보니까 역시 사모는 사모구나. 역시 사모는 사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꺼달라는 말도 못하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어쩌면 저 들으라고 그 간증을 그냥 이어폰 안 꽂고 틀어놨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듣다가 자더라고요. 오히려 그 간증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간증이 누구의 간증이냐면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의 간증이었어요.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2013년에 이제 현역에서 은퇴한 후에 한 6개월 정도 정말 참담한 시간들을 보냈대요. 왜냐하면 선수 시절에는 매일마다 정해진 루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고 그날 짜여진 그 일정들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매일마다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큰아이 작은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 그리고 셋째 막내도 그때 이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매일의 일상이 뭐냐? 두 아이 학교 보내고 막내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매일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지냈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자괴감이에요. 자괴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도? 천하의 이영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요? 이영표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고 영국과 미국에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했던 나 이영표인데 하나님 지금 제 삶이 지금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주어진 그 일이 중요하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내일보다 먼 미래보다 지금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너를 향한 내 뜻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은퇴하고 그래서 두 아이 학교 보내고 셋째 아이 우유 먹이고 똥기저귀 갈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작은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최선의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터닝포인트예요. 그러면서 그날 하루하루 주어진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모든 절망들이 물러가고 기쁨이 몰려오고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간증자로 세워주셨고 날마다 삶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 간증을 듣고 힘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약함을 경험합니다. 건강과 재정의 약함도 경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복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한 분을 기억하는데 제가 처음 담임 목회지에 부임해 갔을 때
거기에 신체 건강하신 안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첫 예배를 딱 드린 후에 서로 이제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폐암 말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 눈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장하시고 키도 한 1m 85 이상은 되셨던 것 같아요. 아주 멋지게 쓰신. 또 그분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예배 후에 안수 기도를 이제 장로님들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런 암쯤은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건강하니까 폐암 정도 말기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꼭 6개월 뒤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처음 만나고 6개월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제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 방문했을 때 그때 의식이 또래랬습니다.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누워 계시면 목사님, 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배에는 복수가 차오르고 얼굴은 검고 야유였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의식을 잃어갖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집사님 마지막 돌아가시고 냉동차에 실려가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참 마음이 아팠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나 어떤 문제로 약함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겸손이다. 겸손이다. 겸손을 통해서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으신다. 회복하신다. 치유하신다. 고쳐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붙드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